사도행전 22장 내용은 지난 시간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그 서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그 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율법을 어겼다, 또 이제 정결 규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를 펴가지고 바울을 좀 대적하도록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바울 때문에 난리가 나자 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즉각 내려가 가지고 이제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영내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쭉 이제 올라갔습니다. 계단의 맨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기회를 정중하게 요청하고 허락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데 부형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아,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이건 상당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러한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무슨 언어로 했느냐, 히브리 말로 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됐다고 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아람어로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일상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어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저 디아스포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히브리 말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아람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히브리 말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히브리어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듣기 위해서 아마 더 집중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의 출생,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출생과 그 다음에 성장한 것과 그 다음에 교육이란 이 세 가지 전형적인 자기 소개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생, 그리고 이제 이성은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말리엘의 그 지도 아래서 바울이 율법을 공부했는데 아마 그걸 배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핍박했던 자기의 경력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정보를 듣고서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정오쯤 됐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그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이 시간대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오니까 그 시간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오에는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에 그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에도 이렇게 정오쯤 되면은 별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 급한 사람,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낮에도 달려갑니다. 이 바울이 정오에 그렇게 자기를 비치는 햇빛을 통해서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울이 정오에도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정오에 보면 여러분 태양빛이 얼마나 그 강하게 장렬합니까? 그때 태양을 바라보는 것도 눈이 부신데, 바울의 그때 시선을 이제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더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는 것이죠.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눈을 뜨기 위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누구냐? 바로 유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당히 이 덕이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또 바울이 이 자기의 다메섹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3번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연설로 길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2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보면은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유대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26장에 가서는 이제 법정에서 이 가이사라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조금 독특한 내용, 이 사도행전 22장 그 17절 이하에서는 볼 수 있지만 다른 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입니다. 그 올라가서 뭘 했느냐? 사도들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환상이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절 보니까 20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 환상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이야기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를 했는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19절과 20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얼마나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저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뭔가 변화를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한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가라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다른 데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오해해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난리를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성으로 나를 만나주신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또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율법이나 유대의 모든 부분들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환상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정당성을 부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 말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딱 바울의 연설이 중단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 조용히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했던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느냐? 이방인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먼지 털어버리는 게 나오죠. 이방 지역 갔다 오게 먼지 털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정한 것이 유입될까 봐 먼지를 털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그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고함을 치고 막 옷을 제끼고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러한 다시 한번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높은 데서 바울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시간을 줬어요. 시간을 주다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지금 막 또 난리가 나게 생긴 겁니다. 진주시켜놨더니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빨리 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천부장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지금 어떠한 문화,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언어가 히브리 말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어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영내로 바울을 빨리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지금 뭔가 소동이 날 것 같은데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문제 있지 않은가? 지금 바울 때문에 많은
이 북특정 다수의 유대인들이 고함을 치니까 바울을 이제 신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문할 때에는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서 가시잖아요. 그때 힘들었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채찍질하잖아요. 그 채찍질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아가지고 태장 40에 하나 감 한 배를 여러 번 맞았어요. 이건 그냥 맞는 거고요. 지금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채찍질은요, 잘못하면 불구자가 되거나 죽을 수 있는 아주 그러한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에 쇠 사슬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뾰족한 그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구부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 같은 걸 놔뒀습니다. 가죽으로 돼가지고 후려치게 되면 얼마나 피부 맞으면 아프겠습니까? 쇳덩어리 맞으면 아프고 때로는 살점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채찍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신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천부장의 의도인 겁니다. 그 바울을 이제 신문하려고 이렇게 딱 묶어두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래도 되느냐?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신문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법에 의해서 아주 일상적인 관례였어요.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시민권자에게는 이러한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 백부장이 이 채찍질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천부장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죠. 저 사람 로마 신자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오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시민권자를 채찍질 하려고 했으니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로마 시민권 있느냐? 이때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 거짓말하게 되면 사형시킬 수가 있는 거였어요. 시민권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 얻게 되었느냐? 지금 이 천부장이 있었던 시대보다 그 앞선 황제는 그 시대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많이 발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은 로마 시민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전쟁이나 로마 나라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 시민권 획득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등급이 있었어요. 돈으로 사는 것이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렵사리 아마 천부장이 시민권 얻은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힘들게 로마 시민권 얻었는데 뭐 지금 히브리 사람이니까 뭐 만만해 보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거 얻었느냐? 너는 더 힘들지 않았겠느냐? 아마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 이제 그러한 얘기를 들고서 자기보다 똑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좀 높은 등급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나보다 더 높은 시민권자를 내가 채찍질할 뻔했구나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공회가 열리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막 전도만 예수는 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만 전하는 복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연설이나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스피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전도하는 메시지보다 이 스피치가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에는 97개의 절 가운데서 그 변호하는, 연설하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약 39%가 감옥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그리고 47개의 절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전도의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239개의 감옥과 관련된 구절, 그 다음에 226개의 전도와 관련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감옥과 관련된 구절이 전도하는 것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큰 틀은 감옥에 간 것도 전도하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전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핍박도 받았고 또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했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하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그 회심 사건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좀 가슴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 3번 등장하는데 이 9장, 22장, 26장의 내용이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져 가지고 틀린 내용이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커피를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커피를 잘하는 사람 만나면은 제가 조금 더 전문 용어 써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겠죠. 커피를 모르는 이제 저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때 말은 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제가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대상이 다르니까 말하는 표현이나 단어 같은 것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험했던 다메섹 회심도 3번 나오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2장은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연설한 거예요. 26장은 이방인 앞에서 바울이 연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약간씩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초등학생에게 하느냐, 전문가 앞에서 하느냐, 외국인 앞에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바울의 회심 사건도 이 만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강조점이나 변화 섰던 부분이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위해서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해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했던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만나는 대상마다 상당히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에게 맞는 단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골라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음을 성경의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만나는 대상마다 조금씩 그렇게 유연하게 했지만 복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가 있어도 복음은 반드시 붙잡았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유대인들 싫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러한 부분들을
본받을 지혜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하고 뺄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요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윤리에 젖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을 철두철미하게 붙잡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대상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복음을 이야기하되, 이 복음의 핵심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변화를 주지만,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타협하지 않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22장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시민권이 처음 등장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소동도 일으켰습니다. 밤줄에 밧줄 타고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까?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본 21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동이 있을 때에도 너 애굽 사람이냐 했을 때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도 사람이다, 그것만 이야기했지 시민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채찍질 당하려는 이 순간, 바로 처음으로 시민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바울에게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했던 거예요. 너무 자랑 삼아 가지고 나 이렇게 로마 시민권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 도움될 수도 있겠죠. 왜요? 내 권위를 세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 가지고 나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느냐, 얼마든지 윽박 들을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샀지만 바울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이 시민권을 활용해서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또 이걸 통해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이 자에게 주셨던 것을 남발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에 지혜롭게 활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참 사람 만나가지고 누가 자랑하니까 나도 같이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때에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입니다.